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입니다.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분주함과 걱정 속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믿음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8절은 내가 감사한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로 8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나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우선 감사하는데 너희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좀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한테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뭐 특별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 내용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고 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뭐 구제를 하고 있다, 선교한다,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1장만 가지고 놓고 보면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고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로마의 복음의 문이 열렸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믿음의 양태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소문이 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문난 모습을 보니까 바울에게는 그것이 기쁨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리비아 남경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볼리비아 교회 이름이 이제 호산나 교회고 그 호산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남경 선교사님이 이제 큰 사역이 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회 개척하는 사역, 정말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최근에도 뿌나따 지역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계시는데, 더 큰 거는 이제 한쪽에는 가나안 학교라고 하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벌써 금년이네요. 금년 이제 10년 넘게 15년 더 됐지요. 그동안 기도했던 기술대학이 이제 정식으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치원부터 제가 갔을 때 이제 고등학교까지 과정이 있는데 그 학교의 교가가 찬송가예요. 물론 이제 개사를 해놓은 거긴 하지만 찬송가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얹어서 이거를 개교 기념일날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밴드부가 나가서 그 코차밤바 거리를 지나가면서 찬송가를 연주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어로는 학교 교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남경 선교사님 얼굴을 보면 그렇게 신이 나요. 알던 모르던, 저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던 찬송가의 곡조를 그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 사회주의 국가의 소위 교육도시라고 하는 코차밤바의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 찬송가를 울리고 있는, 근데 학생들이 지나니까 부모들은 좋아서 박수 쳐주고 있고, 우리 동네에도 학교가 있구나 라고 그냥 웃고 있지만,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회주의 체제 안에 아이들을 동원해서 밴드로 찬송가 곡을 울리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땅이 변화되고 나면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저 가나안 학교의 교가가 찬송가였구나 라고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다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신이 난대요.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학교 생각하면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 밴드부가 생각이 나고, 그 개교기념일 행사했습니다라고 편지가 오면 편지의 다른 내용보다 오늘도 또 그 거리에 찬송가 울려 퍼졌겠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바울이 뭐 때문에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잘 믿고 있는 그 어떤 모습, 소문으로 들었을 누가 어떻게 전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바울이 먼 곳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만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소문이 들리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누가 전해줬는지 모르니까 아직 그곳에 제대로 된 사역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들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해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소문만 들었지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어쩌다 길 지나가다가 혹시 로마에서 왔던 사람인가 보다라고 스치듯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아무튼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내심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고, 물론 그 전에 남경 선교사님이 볼리비아에 들어가 계셨지만 그 뒤에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교회가 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처음에는 튀르키예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파키스탄 쪽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튀르키예만 해봐도 거기 가서 한번 얼굴 봅시다 그랬는데 파키스탄 하니까 여기를 가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는 볼리비아로 보냈고 누군가는 또 파키스탄으로 새로 보내고, 볼리비아 안에서 그 파키스탄 간 그 자매가 그냥 뭐 세상 말로 하면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런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파키스탄에 가서 그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강한 연대감이 느껴져요. 지구본을 들여다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 반대편에 남경 선교사님 가 있고, 또 거기서 불쑥 보내서 파키스탄으로 아시아 쪽으로 선교사가 와 있고, 또 그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 또 후원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선교사 하나 파송해 놓고 볼리비아에 있는 그 호산나 교회도 또 산타크루즈에 있는 교회도 우리도 드디어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후원받고 있던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드디어 파송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생겨났대요. 그 얼마나 도움받던, 선교에 도움을 받던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지 모르지만 그 복음이 자기들 안에만 머물지 않고 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들리고, 그럼 나는 그 기도가 더, 그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로마 교회가 더 든든해져서 앞으로 더 큰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로마에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지 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서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서울 사람이라, 저도 서울 사람이거든요. 영어로 서울라이너라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울라이너라고 하는데, 서울라이너들은 서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울로 교회를 옮긴다 혹은 서울로 회사를 옮긴다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영전한다 그러지요. 근데 서울 본사에다 지방으로 가면 뭐라고 그래요? 좌천당했다 그래요. 서울로 가는 것은 영전이에요. 하물며 이 조그마한 반도 땅에서 지방에다 서울로 가는 것만도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로 가는 건 뭐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특별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도시래요. 근데 로마 제국 안에 로마,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자부심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그 자부심뿐만이 아니라 온갖 것이 다 모여있는 도시가 또 로마예요. 온갖 우상들이 거기 다 모여있어요. 서울 보세요. 얼마나 잡동사니 그 이방에는 그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지방에도 물론 모여 있긴 해요. 근데 도시 하나 정도씩 있는데 서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규모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로마는요, 로마 제국 안에는 모든 우상 신전들이 로마 제국, 그 로마 도시 안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누가 전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체계적으로 전해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가서 듣고 온 그 복음을 전했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우상단지 안에서 그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잘난 못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에 다 살고 있는데,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가장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있고 경제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지고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야 엎드려서 신 앞에 가서 빌면서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좀 승진하게 해주셔야지. 이건 이미 승진한 사람들이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고 이미 돈 가진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에게 나오겠냐고요. 그게 로마라는 도시거든요. 화려한 도시. 부족함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도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로마의 성도들은 뭐가 부족해서 예수께 나왔을까요? 로마서는 그 이야기는 안 써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짐작이 돼요. 그런 도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겠다. 부족함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도시 안에서 넉넉하고 여유 있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영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원로원이 있고 정치 중심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건 말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땅이지만 볼리비아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인도의 판카사 카필라 목사님, 그 힌두교로 가득 찬 그곳에서, 그 인도의 계급체계 안에서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자기는 불암한 계급인데 그 가난한 자들을, 불가촉 천민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 목사님, 태국의 정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그 태국에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필리핀 좋은 도시 놔두고 하필이면 제일 열악한데 가장 낮은 지역, 그곳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그들을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 외에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낸 선교 헌금, 그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거 말고 그 땅 안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건강에 침노당하지 않고 그 선교사역 감당하게 하려면, 그 자리 지키려면 기도 외에 무엇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로마 대단한 도시지요. 멋진 도시지요. 근데 그 멋진 도시 안에서 아직 틀도 잡히지 않은, 박해는 너무너무 심한, 유대교인들조차도 돌 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누명 뒤집어 쓰고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라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도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하나,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나아갈 좀 더 좋은 기회가 있기를 원한다.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요. 너희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아직 내가 이 아가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편지만 먼저 보내놓고 언젠가는 꼭 갈 거야. 그때 우리 얼굴 대면해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11절에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하나 나눠주기를 원해요. 이 11절은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대뭘 설명하면서 바울이 아차 싶었다 11절 써놓고, 근데 지우지는 않고 그냥 놔뒀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은사는 사람에게는 없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정말 주기 원했던 은사는 무엇일까?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은사, 선물은 뭘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뭐 절제 은사도 주시고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렇게 해서 12절로 넘어간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12절만 읽어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주기 원했던 게 뭐라고요? 너와 나 사이의 안위함, 평안함,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참 많이 힘들 거예요. 좋은 도시에, 특별시에 살고 있지만 특별시에 사는 만큼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로마의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 안에서 황제의 폭정 앞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입장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할례 문제로 유대 종교력 지키는 그 문제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거 지켜야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아직 그 교리도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래, 밖으로도 신앙생활 하기 힘든데 교회도 시끌시끌하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이전에 나와서 좋은 옷 입고 기타 틀어놓고 앉아서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하고는 정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좌불안석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 그들이 정말 바라는 건 뭘까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갖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야,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좀 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회의하려고 보면 시끄러운 소리 좀 안 났으면 좋겠다. 누가 왁 하고 소리 지르면 막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정말 얻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그게 안위함이거든요. 교회 들어오면 좀 편안하고 위로받고,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노마라는 사회 속에, 거리 속에 나가면은 거기서 예수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순교를 각오하고 거리를 돌아다녀야 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힘들지만 저기 앉아 계신 장로님도 참 힘드시겠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줄 수 있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위로받을 수 있고 서로가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로마 성도들의 마음이고, 바울도 그 마음인 거예요. 왜? 바울도 그렇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거든요.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결사 조직 만들어가지고 바울 죽이겠다고 돌멩이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 나도 알아. 그게 바울이거든요. 지금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교회가 조용하고 성도가 서로 위로를 전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나도 내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인데 저들이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보면서 참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정말 너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성령 예수는 위로가, 안위함이 너희 안에 있으면 좋겠어.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 소위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숫자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금년 초에 첫째 주에 부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지나갔죠. 부흥은, 진짜 부흥은요 숫자가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회복되면, 회복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뒤에 양적인 것, 질적인 것 저절로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양에만, 숫자에만 자꾸 집중하면은요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정말 주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뭘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에, 하늘에, 땅에 뛰어다니는, 헤엄치는, 날아다니는 그 생물들을 만드시고 푸릇푸릇한 식물들을 나게 하시고, 그런 애들을 왜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평안하라고요. 그래서 샬롬을 누리라고요. 그게 에덴 만드신 이유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에덴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누구 보면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여기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 교회 안에 일어나 보세요. 그 회복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 보세요. 그 가정에 우리 딸 주고 싶고 그 가정에 우리 아들 보내주고 싶잖아요. 그런 멋진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하고 사돈 맺고 싶잖아요. 그것이 우리 사람 사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 교회 등록하고 그런 교회 출석하고 싶잖아요.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잖아요. 싸움 나고 전쟁 난 나라에 가고 싶어요?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전쟁 나면 하버드에 있던 예일에 있던 학생들이 그 전쟁 맞겠다고 총 들고 다시 돌아갔대요. 근데 지금은요 숨어버린대요. 요즘 세대가 바뀌었나 봐요.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울 때요 돌아온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전쟁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나 또 불려가면 공부 못하겠다. 그래서 숨어버린 아이들이, 아랍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학생들도 숨어버린 아이들이 있대요.
학교 안 나오고. 그래서 세태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에 있는 유태인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평안해야 내 나라 가고 싶지요. 내 나라가 그냥 사는 게 힘들고 뭐 세계적으로 그냥 망세살 뻗치고 그 나라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꼭 기도하는 게 피차에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안위함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꼭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 번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해가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말만 저렇게 하고 안 와. 우리 교회 시끄러우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오해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나 너희에게 꼭 가고 싶어. 가서 내가 아가야에서도 그랬고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소아시아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가서 열매 맺기를 원해. 결신자들이 있기를 원해. 너희에게 가서 그런 좋은 열매가 이방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다른 도시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그런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 그것이 나의 진짜 마음이야. 다른 도시에서 있었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회심자들을 얻고 싶어. 왜? 나는 태생적으로 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이방 선교하려고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게 바울의 소명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로마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회심한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꼭 가야 돼요. 그건 바울의 인생에, 바울의 목회사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명이에요. 놓칠 수 없는 소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 선교지를 지금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사람,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울이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14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요? 빚진 사람이요. 로마에게 돈 빌린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셔서 나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마땅히 저 사람에 가서 줘야 되는데 아직 주지 못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게 빚진 자예요. 작년에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가슴에 주어준 그 복음 누군가에게 이렇게 툭하니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말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안 했다면 빚지고도 철분 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에게 빚진 사람이야. 로마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 전한 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나도 지금 가서 너에게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는 너에게 빚진 자와 같은 마음이야. 너무 빚을 많이 졌어. 그 빚 갚으러 가야 돼.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 전설에 의하면, 뭐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외적인 자료에 의하면 키도 작고 외모도 참 볼품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도 바울을 앞에서 정면으로 보고 싶어 하는 얼굴은 아니었대요. 뭐 그렇게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부들 중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 얼굴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주고 싶어서요? 내 안에 먼저 주신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 복음을 줌으로 그곳에도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회심자들이 나오기를 원해서 그것이 지금 바울의 가장 강렬한 마음이에요. 그것부터 지금 여기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그거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거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꼭지만 하나 잡으면은 그 다음 꼭지로 단어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 꼭지로 단어가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면 신명서가 끝나 있어요. 결국 핵심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는 그 빚진 자로의 심정으로 지금 가고 싶어. 그런데 아직 못 가고 있어. 근데 꼭 갈 거야, 꼭 갈 거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복음을 위탁받았거든. 이방에게 전하라고 위탁받았거든. 근데 그 이방에는 너희도 포함돼. 그래서 너에게 꼭 갈 거야.
복음의 청지기들에게는 이 책무가 있습니다. 바울만 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 내가 전해주지 못한 사람, 내 안에 잔뜩 주셨는데, 그 십자가 사랑, 예수 십자가 복음 주셨는데 그냥 여기다만 잔뜩 들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아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들고 나가서 외쳐야 돼요. 줘야 돼요. 그게 빚 갚는 거예요. 빚쟁이로 살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빚쟁이로 살지 맙시다. 금년에는 그 빚 갚으며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헬라인에게든 야만인에게든 지혜 있는 자에게든 어리석은 자에게든 우리는 그것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특별히 로마에 전해진 것을 감사하는 바울. 전해진 것은 감사하지만 로마 생각하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로마를 생각하니까 가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로마가 싸움이 났잖아요. 복음이 대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싸움이 났잖아요. 그걸 중재하고 바로 세울 수 있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짜 복음 들고 들어가서 예수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강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들고 꼭 할게, 기다려. 가서 이 복음을 듣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안위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나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물론 예수 복음을 듣고 나면 골수가 찔리고 심령이 찔려서 아파요. 아프지만 그 아픔은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수술해야죠. 죄로 말미암아서 병 들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수술 받고 나면 우리는 안위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서, 죄로 말미암아 병든 로마를 치료하고 싶어서 바울은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치료를 못하고 있어요. 그 영적 수술 도구 다 들고 있는데 치료 못하고 있으니까 빚진 거예요. 그 빚진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남들은 출세하려고 로마 가고 있는데, 남들은 성공했다고 영전하려고 로마 가고 있는데 나는 그러려고 로마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골목마다 내가 빚진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나의 다 채무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써 있고 기도 시간마다 종종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억 안 나면 회개하세요. 우리가 듣고는 그 교회들 관심이 없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곳에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을 보내고 협력하고 있는지 그 교회들 기억하면서, 그 선교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그 협력교회들 지켜주시고, 거기에 주의 안위함이,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 그때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 말을 생각만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너 말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 말을 생각하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고, 너 말을 생각하면 당장 달려가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싶은 그 강렬한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볼리비아와 인도와 필리핀과 태국과 하나님 키르기즈스탄과 미국에 하나님 그 많은 곳에 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 한 영혼으로 더 구원하려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와 협력교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저 교회들을 함께 가슴에 품게 하시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그 지역에, 그 선교지에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피차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고 안위함을 누리고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선교지,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로마 교회에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상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 우리의 불신 이웃들, 저들을 기억하며 저들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하나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일어서서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선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로마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로마를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로마를 생각하면 그 혼란스러운 교회에 안위함을 전하고 싶고, 로마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마음이, 그 가슴이 오늘 나의 가슴, 오늘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제 일어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